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왜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르되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리로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민이 데리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려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무신론적 습관들.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는 자에 대한 자세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거에 대한 기다림,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에 대한 그 기다림의 자세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그게 베드로 우리 같은 제자들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 얘기입니까? 쉽게 이해하면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평신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그 청지기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기다림의 자세를 얘기했다면은 이번에는 그 나라를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나는 해당 안 되네? 그러시겠죠. 나는 평신도인데 에이 저기 목사님들한테 가서 할 얘기지 뭐.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청직이잖아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시고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내가 청지기로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럴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를 따라 종들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주인에게 받은 거죠. 주인에게 받은 나라죠. 내 안에 나라가 있으면 주인에게 받은 나라, 그 안에는 받은 나라 안에는 내가 느끼는 평안과 기쁨, 간증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간증과 체험이 그게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 이제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나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 있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하리라. 근데 어떤 종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 주인에 대한 의식을 저버리고, 주인이 나중에 오겠지 뭐, 지금은 오늘은 안 오시겠지 뭐, 뭐 그거는 뭐 나중 일이지 뭐, 이러면서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나라를 권위로 세워서
은혜를 자기보다 덜 받은 사람들을 때린다. 이거 뭐냐면 자기의 권위로 진 누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겠죠. 나라를 이 사람에게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삶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 약속의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종. 그 종은 어떻게 되느냐? 엄히 때린다. 여기 때린다는 이 표현은요. 무서운 단어예요. 가죽을 벗긴다 이런 뜻이에요. 가죽을 벗긴다는 뜻은 그가 받은 은혜, 나라를 받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특권과 지위가 있잖아요. 특권과 지위와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뭐냐면 벌을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때려서 박탈시켜버린다. 모든 은혜와 그의 지위와 그가 받은 구원의 모든 것까지 어떻게 된다? 박탈시켜버린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신론적 습관자들. 예.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무신론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아닌데 습관은 어떠냐? 무신론적 습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 예수님 믿고 기도도 하는데 그리고 맨날 용서해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누가 하나 건드리면 가서 확 죽여버리는 거지. 용서하는 거지. 말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어떤 판단할 때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죠. 마음속에 믿음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삶에서 습관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무신론적 습관자들. 자,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는데 하는 꼬라지가 어때요? 자, 블레셋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온다 생각해요.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가 제사를 지내버리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그의 삶의 습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신론적 습관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헤렘, 모든 그 전리품들을 다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사울은 이걸 아까워서 이걸 왜 진멸해? 이거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내 부하들한테 나눠주면 내가 왕으로서의 인심도 얻을 수 있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들을 챙겨가지고 부하들에게 나눠주죠. 그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습관과 행동에서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습관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대로 가죽을 벗긴다 그랬죠? 사울 왕의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가진 지위와 그가 받은 은혜와 특권을 완전히 박탈시켜버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도망가다가 지가 창을 쏘고 지가 거기 엎드러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완전히 박탈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데리고 가셨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매일 하루에 만나를 줬어요. 그럼 그 만나를 처음에 막 은혜로 막 체험을 했어요.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은혜를 체험하고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먹다가 보니까 주일날, 토요일날은 이틀치 주워가라고 그랬는데 꼭 말 안 듣는 것들 꼭 내가 챙겨야 된다고 주일날 나가가지고 거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거둔 그 열매들이 그 만나가 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지고 집안 완전히 통으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잃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날 주인이 잃는다. 이게 재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또 이 부분 갖고 맨날 재림 얘기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 여기 또 사람들 주님 재림 못 보고 간 사람들인데 2000년 동안. 그러면 이거는 어느 주님 재림하기 직전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재림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인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때에 그렇게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때에, 그 순간이 오게 될 때에 너가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무신론적 습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눌 줄도 모르고 청지기적인 삶으로 그거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지 못했던 그 삶이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박탈당하고 지위를 빼앗겨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 얘기 같아요? 저는 성경 읽어보면 다 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좀 약간 위로운 게 또 내 얘기네? 그럼 이제 점수에 아니 나만 그럴까? 그럼 나만 나쁜 놈이야? 지금 의심이 가.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위로되는 말씀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무신론적 습관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 많이 받은 자들은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맛봤는데 그 은혜를 묵혀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걸 특권으로 삼아서 그거를 자기의 권력으로 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나눠주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받는 박탈감과 상실감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신론적 습관에서 우리가 저까지 포함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무신론적인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받은 말씀을 나누어줘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